오늘 말씀은 에베소 6장 10절에서 18점을 가지고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6절에서 10절에서 18절까지 그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점심갑주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것을 함께 다루기는 너무 긴 내용이라서 제가 둘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영적 전쟁이란 무엇인지, 무엇이 영적 전쟁인지 그것을 먼저 알아야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 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어권도 라이브 톡으로 지금 통역을 듣고 계실 텐데, 영어로 통역하시는 분들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하기 전에는, 내가 오기 전에는 기도하고 나왔는데 대표 기도할 때 그걸 기억 못했네요. 지난주에 저희는 모든 성도는 그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그 부름을 받았다는 설교를 전하면서, 가능하면 이번 주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밭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말씀이 함께 나오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근데 하지만 최근에 우리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심각한 싸움들, 그리고 이번 주에 일어났던 우리 코비드-19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고민하고, 또 우리 거기에 맞는 또 제가 메시지를 전해야 될 때가 아닌가. 뭐 그렇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고민하고 기도한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응답을 주셔서 성도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도 심각하게 이분화되어 있고 미국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크게 역할을 하는 것이 부패한 정치가들과 또 이데의 원리로 양분된 언론들이죠. 우리는 그 싸움을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이 혼란과 염려 속에서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그 원인을 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불편하고 때로는 불쾌한 단어 중에 하나가 영적 싸움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교회나 성경에 반대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거나 혹은 말을 할 때 우리는 곧잘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의지로 한 말에 대해서 사탄 운운할 때 듣는 사람은 아마 매우 기분 나쁠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영적 싸움이라는 이 단어의 근원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혈과 육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간단히 말해서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괴롭히고 사람이 고난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것도 역시 사람입니다. 또 악한 정책은 악한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나 어떤 집단이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거나 욕심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로마가 황제 숭배를 강요했었는데, 이는 황제가 자기가 신적인 그런 영광을 누리기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이 로마 제국의 통치의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어떤 이데올로기의 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상 숭배자였죠. 무신론자였죠. 무신론자. 왜? 그들의 신을, 그들의 많은 신들을 믿지 않으니까 무신론자라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은 이런 보이는 혈과 육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싸움의 주된 근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이 주범이 아니라 그 배후 위에 어떤 악한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인간들이나 어떤 그러한 제도, 권세의 그 배후에 어떤 악한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11절에서는 마귀를,
그리고 12절에서는 정사, 권세, 그 다음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네 개의 복수 명사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12절에 나오는 말씀은 앞에 11절에 나왔던 그 데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데빌은 하나입니다. 사탄. 모든 악한 영들의 수괴죠. 괴수. 성경에 나오는. 근데 이 모두 악령들을 가리키는데, 근데 이 네 개의 명사는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우리 성경으로 보면 언뜻 보기에는 각각 다른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이 세상의 사람 통치자들, 그걸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는데, 그것은 사실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헬라학자들이, 그러니까 성경 원어는, 신약 원어는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이 헬라어 전문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본문의 문법은, 이 네 개의 그 본문의 문법은 마귀가 부리는 타락한 그 천사들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동격으로 나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 그 가지로 역사하는 악령들, 표현하는 동격이에요. 그냥 악령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마에 대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두 오류예요. 첫 번째는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또 그 반대 극단적인 오류는 악마를 믿되 아주 불건전한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쏟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두 가지 오류를 둘 다 기뻐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오류는 둘 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 먼저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을 간과하는, 우습게 보는, 그런 게 없다는 그런 오류. 사탄의 전략 중 하나는 사탄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이고 인간 집단이라는 태도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다름 아닌 혈과 육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인간의 교만이 숨겨 있습니다. 인간의 판단과 결정의 모든 것을 마치 결정한다는, 모두 사람이 한 것이라는 그러한 과신이 부르는 것이죠. 아닙니다. 우리는 속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결정했다고 했는데 실은 꼭두가시처럼 조종당하고 함정에 빠질 때가 있어요. 성경에 그런 예가 나오죠.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뭐라 하는 얘기를 듣고서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이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 말씀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받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류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이 좋아하셨어요? 나를 생각해 주셔서? 예수 생각해 주셔서? 아니죠.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주 호통을 치셨습니다. 자,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억울했을 거예요. 둘 다 자기 입술로 고백했는데, 둘 다 자기 사람이 한 건데, 한 번은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고 하고, 또 한 번은 자기 생각과 의지로 예수님을 말렸는데, 이번에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심한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도 대부분 베드로처럼 말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믿고 사랑하고 따르는 주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고 하는데 그것을 말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영적 싸움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바로 사탄이 이런 인간적인 정과 생각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혈과 육을 가진 우리 인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 이용당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두 번째 오류, 영적 과대망상의 오류입니다. 반대급부죠. 모든 것을 다 영적인 현상으로만 재단하려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면 모든 것을 사탄의 탓으로 돌립니다. 여러분, 개별 인간이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래 쌓이면 사회악이 되고, 이것이 사회화되면 이것이 구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 인간의 행동을 규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인간과 사회를 악한 방향으로 이끄는 영적 세력이 있죠. 우리 둘 사이에서 이것들 중 지금 악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파악해야 그 처방과 대처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사탄의 탓으로 돌리면 우리는 실제 악을 행하고 있는 그 인간의 악에 대해서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잘못을 범하는 인간을 교정하면 될 것을 사탄 탓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저도 잘 압니다. 근데 그것을 오용해서 죄와 죄인을 분리시키고 그 죄는 사탄이 짓게 한 것이므로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혹은 그 죄를 뭔가 좀 자기 양심을 달래보려는 그런 태도는 아주 매우 간사한 인간의 인본주의에 불과합니다. 아주 위험한 사상입니다. 그런 말은 성경에 안 나와요. 그 말은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참여력을 쓴 어거스틴. 진리가 아니에요. 사실이 담겨있는 거짓입니다. 성경은 뭐라 말씀합니까? 성경은 시편 11편 5절 말씀에 여호와는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악인을 미워하세요. 잠언 15장 8절 말씀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워한다는 증오하신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지 마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란 말씀입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씀도 아니고 베드로는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만한 생각을 통해 들어온 그 사탄에게 넘어간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베드로입니다. 그것을 분리시킬 수는 없어요. 죄인은 분명 자기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노예제도로 말미암아 악이 범해진다면 노예제도를 없애면 됩니다. 그런데 맨날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고 하면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악은 바뀌지 않습니다. 노예제도는 기도로만 없앨 것이 아니라 법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때 법을 바꿀 지혜와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더해지는 것입니다. 영적 과대망상의 대표적인 예가 땅밟기 기도예요. 땅밟기 기도. 한국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이민 오신 분들은 못 들어본 데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달라스에서도 이게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대도시들은 이게 다 압니다. 절에 가서, 이 얘기하면 금방 아실 거예요. 절에 가서 신앙인들이 땅밟기를 하면서 그 우상들이 무너지고 그 절이 무너지기를 기도하는 동영상이 공개돼서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죠. 요즘 한국에서 코로나 백신 속에 사람들을 노예로 만드는 물질을 넣었다고 맞지 말라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죠. 소위 BTJ, Back to Jerusalem 약자입니다. BTJ 열방공동체, Back to Jerusalem. 많이 들어보셨죠? Back to Jerusalem. 들어보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Back to Jerusalem. 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 정체가 인터콥입니다. 인터콥. 제가 우리 중앙침례교에 와서 파트너십이 있는 선교사님들을 제가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귀한 헌금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보내지고 함께 파트너십으로 사역을 하는데 그것이 엉뚱한 곳에 쓰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파트너, 왜냐하면 가까이 있으면은 뭐 금방 알죠. 근데 멀리 있으니까, 다 해외에 있으니까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선교사님들을 파악하다가 한 분이 거기에 영향을 이미 받은 분, 그것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학교를 운영하기까지 하는 거 보니까. 그런 분이 확인됐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희 교회 선교 정책 중에 넘버원이 먼저 침례교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신학적 동일성. 그분이 침례교단 선교사였지만 제가 정중하게 레를 써서 선교 파트너십을 끊었습니다. 이 인터컵 선교사님들이 영적 진지를 파한다는 명목으로 여리고성을 돌듯이 해당 지역을 땅밟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그렇게 하면은 사탄의 힘이 무력화된 듯한 그런 착각을 하게 되죠. 이런 땅밟기 기도가 옳은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우상이 가득한 그 이방인 도시들을 선교할 때 들어가서 땅밟기 기도했다는 그런 말씀이 성경 어느 한 구석에라도 나옵니까? 그런 조금이라도 뉘앙스가 있는? 그것이 선교 정책에서 꼭 필요한 거라면은, 효과적인 거라면은,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반드시 거기에 있죠. 우리의 모델로서. 성경을 모르고 성령의 역사도 모르는 소리입니다. 사탄은 이미 이성화된 모습으로 인간을 유혹하고 있는데 그냥 허공을 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영역이 무너지는 것은 언제 일어납니까? 그것은 오직 한 사람이 복음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사람이 바뀔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영역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것입니다. 자, 마귀는 그럼 어떤 일을 할까요? 영적 싸움의 우리의 대상인 에너미인 이 마귀는 어떤 일을 할까요? 이건 뭐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 사람을 괴롭히는 일을 합니다. 마귀는 인간을 괴롭히는 일을 하는데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더욱 괴롭혀서 예수님을 못 믿게 방해해요. 예?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못 믿게 한다고요?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아요.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못 믿게 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역사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못 믿게 해요. 우리는 믿고 구원받았죠. 근데 여러분, 믿음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처럼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믿음이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가요? 아니죠.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은 그렇게 안 하는지 몰라도 그렇게 살아가요.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믿으며 살지 못하도록 괴롭힙니다. 믿음은 의리죠. 성경적인 의미로.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며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근심과 공포에 빠지게 합니다. 자기 방식대로 살게 합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억압하고 노예로 만드는 일을 합니다. 누가복음 8장 29절에 보면은 마귀가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억압하고 이 사람을 들판으로 내몰아서 거기에 거하며 자기 몸을 막 해치는 일을 하게 하죠. 또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할 거란 말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억압하고 노예로 만듭니다. 술의 노예, 마약의 노예, 음란의 노예, 돈의 노예 등 마귀는 어떤 그 죄의 습관의 종이 되게 합니다. 마리아 하나를 합법화시켜서 그렇게 노예를 만들고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고 그냥 사회화시켜버려요. 일반화시켜버립니다. 마귀가 하는 일 세 번째, 유혹하고 속이는 일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더럽고 그릇된 욕망으로 마귀를 받아들이게 합니다. 성경을 통해 여러분이 역사를 비추어 보면은 이 페미니스트 운동의 영성 안에 마귀의 아주 사악한 속임수가 계속 있었다는 것을 처음 세라미스죠. 나중에 그것을 우리 함께 나눌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시간이 아니라 어떤 바이블 스터디 시간. 이 페미니스트 운동 영성 안에 마귀의 그 사악한 속임수가 있다는 걸 쉽게 알게 돼요. 지난 1월 6일 바이든 대통령 당선 발표가 난 후에 소위 감리교 목사이자 동시에 민주당 상원 의원이 컨그레스에서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마이크를 들고.
방송을 다 찍혔죠. 그 기도의 내용을 끝내고 In the name of Jesus I pray가 아니라 여러 신들의 이름을 열거했고 온갖 잡다한 악한 영들의 신들을 열거한 다음에 아멘 and a woman 뭐라고요? 영어로 하면 amen이잖아요. 그죠? amen and a woman amen 엠니엔이 남자잖아요. 아멘이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닌데도 amen 엠니엔이 들어가면 무조건 다 그냥 우먼이 나와야 돼. 공평하게 하려면 amen 그 다음에 a woman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정신 나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아주 모독한 일입니다. 또 목사가 감리교 목사예요. 마태복음 12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회방하는 죄는 뭐라고 했어요? 용서받을 마음도 주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용서를 받으려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회개할 마음도 우리가 스스로 가져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계속해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사람들을 보내고 내 마음을 녹여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하나님 내버려 둬버립니다. 저주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은 특별한 벌을 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왜? 네 마음대로 해.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의 형벌 중에서도 아주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을 무서운 죄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대적하고 회방하고 모독하는 일이에요. 네 번째, 고민과 불안을 줍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움이라고 하는데 형벌이라고 하는데 형벌이라는 것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오는 어떤 그러한 공포, 고민, 근심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형벌, 하나님 형벌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 두려움에는 어떤 리절트가 있다고요? 공포, 고민, 근심. 근데 디모데서 1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랑입니다. 못 박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이 아니지만은 불면증이나 노이로제나 정신질환 중에도 여러분 분명히 마귀의 직접적인 역사가 많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분쟁을 일으킵니다. 마귀는 화목을 깨뜨리고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신에 갈등과 불안을 주고 가까운 사람들과 어떤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서 복수심, 증오심, 반항, 시기, 질투, 교만 이런 것을 갖다 줍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혀를 주장해서 거짓말, 저주, 중상모략, 비방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이런 일을 우리는 정치판에서만 쓰레기 같은 페이크 미디어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서 한 몸이었던 공동체가 쪼개지는, 주님의 몸이 쪼개지는, 다시 한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교회가 사탄이 아주 기뻐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분쟁을 통해서. 마귀는 그럼 어떻게 접근해 오는가? 우선 죄를 통해 접근해 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통해 침투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누가요? 마귀가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사야 55장 7절에서 죄인이 어떻게 회개하고 나오라고 합니까? 그의 길과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생각을 통하여 침투한다는 것을, 마음을 통하여 침투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보다 충격이나 상처를 받을 때 마귀가 접근해 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풀어 보여드려야 돼요. 하소연이라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 풀어 보여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모닝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십시오. 사람들 앞에서는 웃으시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 예리한 칼이 자르고 봉합하고 치유해 주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아주 쉽게 들어와서 괴롭히게 됩니다. 또한 무당이나 우상에 신접한 자나 악한 영들의 그 종교 역사를 통해 접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무섭게 말씀한 적이 있죠. 신명기 18장 9절에서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복술자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지 말라고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용납하지 말라. 진정한 영적 싸움은 무엇인가? 이 말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는 것은 분별하여 행하라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이 세대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우리를 사방에서 공격하고 있는 이 사탄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과학만능주의, 물질주의, 개인주의 혹은 민족주의, 지나친 사치, 무정함 이런 들과 싸우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전쟁터는 바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회입니다. 교회에서 사랑과 진리를 배우고 훈련하며 싸워야 됩니다. 이 세대의 가치를 은연중에 강요하고 있는 이 시대의 언론과 이 미디어들이 바로 우리의 적이고 그런 사상으로 물든 우리의 이웃과 사회가 바로 우리의 영적 전쟁터입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기쁨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전쟁입니다. 게임이 아닙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편안하면은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이걸 잠시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잊어먹으려고 하면 얼른 정신 차리고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진행 중일 영적 전쟁입니다. 마지막 한 번 더 6장 12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한번 같이 하나님 말씀 6장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